황금은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물이 되었습니다. 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금을 선물로 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선물 중에 황금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가치가 있는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금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는 명예, 학벌, 또 가족, 행복, 사랑하는 사람, 직장 이런 것들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귀한 것들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말로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존재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이 돈을 믿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한 직장인이 해고를 당합니다. 그 제목은 공금 횡령입니다. 이 사람이 공금을 횡령할 정도면 꽤나 고위직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제 그가 해고당하자 물 해먹고 살지 고민에 빠지지요. 내 몸이 약해서 막노동도 못하겠고 백수로 살자니 세상 창피하고 고민하다가 한 묘안을 떠올립니다. 직장을 관두기 전에 빚쟁이들의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최고 절반에서 20%까지를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지요. 즉 공문서 조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해고당해도 이들이 도와주지 않겠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계산입니다.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참 지혜롭네 라고 칭찬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쁜 죄를 지었죠.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오늘 예로 드신 이유는 신앙인들이 불신자들보다 세상을 더 지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소재는 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돈의 사용처를 보시고 우리 신앙을 측정하십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시선은 이중적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언제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잘 사용할 때 그때 이 돈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신앙인과 비신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이 말하지만 주님 보시는 신앙의 구분법은 오늘 말씀에 비하자면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보고 신앙인의 기준을 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돈을 가지고 신앙 기준을 삼는가? 이러니까 교회가 자꾸 돈을 받긴다 말하지.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왜 돈이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제일 귀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내 목숨만큼 귀한 게 돈이잖아요. 우리의 걱정거리 90%가 다 돈 걱정 아닙니까?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애들 공부를 뭘로 시키지? 노후 대책은 뭘로 할까? 다 돈 걱정 아닙니까? 교인들이 내 기도 안 한다고, 봉사 안 한다고 근심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에도 가고 온갖 위험을 없애고 돈을 벌잖아요.
또 사람이 죽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배상으로 돈을 주잖아요.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쏠린 것이 바로 돈인 것을 보면은 돈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가장 귀한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의 기준을 바로 이 재물의 사용처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많이 쏠린 곳이 바로 재물의 사용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물질을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일까요? 성경 말합니다. 내 것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손을 뻗어서 저들을 도와주어라. 마태복음 19장에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결코 헤어지지 않는 돈 지갑을 만들고 축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저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많이 도와주면은 나중에 우리를 주께서 친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가치는 주님과 가치는 다릅니다. 주님은 이 재물을 보실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한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재물을 평가할 때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십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주께서는 이 재물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봉사해 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즉 도와주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즉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에 주신 물질을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한 사람에게 주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 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이래 말하죠. 여기서 남의 것이 무엇일까요? 남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주께서는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의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멋대로 사용했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것도 안 주신다 합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사용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재물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며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지만 주님 주신 그 재물들을 주께서 원하신 대로 썼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한 무리가 코숨칩니다.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말합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힘써서 노력했는데 왜 그것을 내 뜻대로 못 쓰고 뜻대로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는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주께서 이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재물은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것이 아니라 내가 벌었고 내가 이뤘다고 믿으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과연 하늘 상급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많이 주시고 믿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한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주시면은 돈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제대로 잘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 주신 것 같아요. 작게 줘봤는데 그 작은 것을 잘 썼다면 더 많이 크게 주셨을 텐데 작은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주께서는 오히려 물질을 더 잘 사용하는 불신자들에게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땅 교인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더 크고 많은 것들로 분명히 채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주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더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깁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 같아요. 움켜쥐고 나만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결코 안 생길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게 받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삶으로써 큰 복을 받아 크고 참되게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세상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년 중퇴, 9살 때부터 벽돌구장에서 하루 7센트를 받고 노동자로 근무함. 이것만 보더라도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우했는가 벌써 짐작이 되지요. 6살짜리 워너 메이커에게 어느 날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만 오면은 교회에 가는 앞길이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교인 누구 한 사람도 이 일에서 과신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이 메이커는 자기 일당에서 쪼개어서 혼자서 그 앞길에 벽돌을 깔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2년간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봤습니다. 누가 벽돌을 깔지 하다가 이 아이가 까는 것을 보시고 교회에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메이커가 자기 일당에서 쪼개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힘을 합쳐서 2달 만에 말끔히 앞길을 포장을 합니다. 한 아이의 그 작은 헌신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또 그는 부흥회 때 나는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헌금 바구니에 자기 몸을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늘마다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YMCA 회관 건립에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우리 서울 종로 이가에 세워진 저 YMCA 회관도 이분의 헌금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한 번은 이 메이커가 중국 선교 중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지요. 한 노인이 밭을 가는데 황소 한 마리와 한 젊은이가 동시에 쟁기를 끄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노인장, 이게 무슨 일이요? 물었더니 노인네가 저기 손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드릴 헌금이 없어서 소 한 마리 팔아서 헌금하고 대신 우리 아들이 이것을 메고 밭을 갑니다. 이 말에 메이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주님, 저로 하여금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사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이들 이 부자처럼 헌신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세우는 일에 아낌없이 재산을 헌납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섬기는 대형 교회인 베다니 교회를 건축하고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 헌금할 돈이 없어서 벽돌 몇 장 드린 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도록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면서 그 뜻을 따라서 잘 사용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물질과 더불어서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초동 2년 중퇴자인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이 들어왔고 주의를 섬기는 조건으로 4년간 장관직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장관직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는 주의를 거슬 일이 없었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60년을 봉사했으며 어려운 교회마다 어려운 이웃마다 자신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참되고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너희가 나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나도 너희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겉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 주신 물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지금 나타나야 합니다. 너 나중에 1년 뒤에 좀 더 여건될 때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나타나야 합니다. 온 세상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지금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작은 물질 하나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이 아버지대로 잘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더 큰 빚만 지고 있고 행품만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거부하고 이 방역 요청에 종교 탄압이라고 아우성치고 지금은 모든 코로나 발병의 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관련된 것임을 생각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불신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을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밝힐 촛불이 되어야 하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죽은 믿음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 복이 되고 도움되는 일인가?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돈은 잘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을 뿐이지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행해질 때에 그 믿음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송나절기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힘드는 부자는 어떤 이유일까? 하나님 맡기신 돈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착복한 죄입니다. 즉 공금 횡령죄입니다. 우리 말씀 읽은 그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공금 횡령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주신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귀한 곳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공금 횡령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귀한 것의 사용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함이 판가름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 욕심을 내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절대 믿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 바로 아들을 내어놓자 주께서는 그때서야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께 이 사회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칠 능력도 없고 어눌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재능이 없어서 봉사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명심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